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2절에는 그들이 위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들이 노역의 때가 끝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죄로부터 죄사함을 받았을까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에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을 온갖 사랑을 다 쏟아붓습니다. 정성을 다합니다. 때로는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하여 희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기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세상의 것을 보고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부모에 대하여 부모의 말을 거역할 때가 있어요. 부모에게 또는 대항할 때도 있습니다. 반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내가 내 자녀들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거나 아이들이 반항하거나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에 그 슬픔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식처럼 기르고 양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 죄악의 길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가버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라고 하는 그러한 죄의 모습은 그럼 어떠한 것이 있었을까요? 이사야서는 그것을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함으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또한 9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도 절하고 부한 자도 굴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손으로 만들었대요. 자기의 손가락으로 만들었대요. 그런데 자기의 손으로 손가락으로 만든 것 앞에 경배하고 있대요. 그것이 누구에게요? 가난한 자부터 부한 자, 즉 모든 사람들이 그 우상 앞에 굴복하고 절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그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그들의 죄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사야서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사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 이것을 의지했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교만함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이사야서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은과 금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보화가 가득하고 무한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진 군사력이 막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볼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서에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의 죄는 무엇인가? 이사야서 5장 11절에 보면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술 취함의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요, 아침부터 독주를 마시기 시작해서 밤이 새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이런 술 취함의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는 것이 왜 죄가 됩니까? 술 취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몸이 술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마는 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들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3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짓밟으며 내 백성에게서 빼앗은 것으로 너희 집에 가득 쌓아 두었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을 맷돌질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탐욕과 다른 이들을 압제하는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가난한 자를 돕고 그들 가운데 사랑을 베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오히려 가난한 자들의 것을 압제했다, 빼앗아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데요? 신명기 10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것을 오늘 우리들 가운데 빼앗는 자의 삶이 아니라 오늘 그들 가운데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베풀었습니까? 나그네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베풀어 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서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의 것을 압제하고 빼앗는 삶을,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바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담지 않아야 된다, 타산지석을 삼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그 죄악된 길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길로 갑니다. 많은 이들을 압제하며 빼앗는 탐욕을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이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압제하는 삶을 살았던 그들이 바벨론으로 인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압제당할 뿐만이 아니라 나라를 빼앗겨 버립니다. 포로된 삶을 살게 됩니다. 온갖 수치를 다 당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이 절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사하시겠다, 죄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노역을 했던 그 노역의 모든 삶을 이제 끝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용서받음의 그 은혜와 그 기쁨과 그 감격, 그 감사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이러한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죄악된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길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오늘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그래서 지정의로 이제 내가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이러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며 드렸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여러분, 왜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악에 압제당한 삶을 살았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악한 길에 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죄인인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나를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을 얻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찬양이 우리 가운데 고백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나는 이제 새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그래서 우리들 삶 가운데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늘 이 고백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죄 사함의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죄 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노역의 때 또한도 끝나게 해 주실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의 산도 이제 끝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시면서 그들 가운데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그들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무엇을 외쳐야만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광야에서나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예비하라, 평탄케 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화면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바로 광야의 사진입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이 에레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고독하다, 황량하다, 외롭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이 광야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아무도 찾지 않는, 아무도 살지 않는 외롭고 쓸쓸한 땅, 바로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는 생명체가 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을 개척해서 길을 낼 이유도 찾지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광야, 오늘 우리 베이커스필드에서 LA를 오고 갈 때에 타고 다니는 5번 도로, 그 5번 도로 양쪽으로 쫙 펼쳐진 그 황량한 땅이 바로 광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황량한 땅, 마치 버려진 땅과 같은 그러한 땅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요?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 사진은 사막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막은 오늘 우리들이 아마도 본 적이 있을 사막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베이커스필드에서 이제 출발해서 라스베가스로 갈 때에 라스베가스 가는 그 길목에 있는 모하비 사막의 사진입니다. 이 모하비 사막, 이 사막에 사람들이 거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잠시 그 뜨거운 그 햇빛 아래 있는 이 사막의 그 더위, 그 가운데 오늘 우리들이 견뎌낼 수가 있는가요? 힘듭니다.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막에서, 바로 이러한 광야에서 길을 내라,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왕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왕의 대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은, 여러분 이 그림에는 해안도로가 있고요, 그 밑에는 족장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계곡의 길이 있고 그 맨 밑에는 주황색으로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즉 바로 이 길에는 다 이름들이 있는데, 이 왕의 대로라고 하는 이 길은 어느 때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을 들어갈 때 왕의 대로를 지나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왕의 대로는 에돔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왕의 대로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대로를 갈 수가 없어서 그들의 진로를 바꾸게 됩니다. 바로 왕의 대로가 그때에 주어진 이름이죠. 여러분, 그런데 모든 길에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족장의 도로가 있고요. 또는 오늘 우리들이 이 시대에 여러 가지 길이 또 있지요. 여러분, 어떤 길이 있나요? 기차가 다니는 길을 뭐라 그럽니까? 기찻길 또는 철로라고 말합니다. 또는 배가 다니는 길, 또는 그것을 해로 또는 선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는 항공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차가 다니는 차로가 있고요. 또한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들이 공통된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 길에 누가 가고 있느냐, 그 길 위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길의 이름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는 그럼 어떠한 길일까요? 여러분, 어떠한 도로를 그 광야에 만들어라, 그 어떠한 길을 새롭게 그 사막에 만들어라 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의 동행이 함께 하는 것, 그것을 예비하고 그것을 위해 평탄케 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광야, 사막, 특징이 무엇이 있습니까? 물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양식을 구할 수 없습니다. 생명체가 그래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길을 내는 것 같지만 모래바람이 불어오면 그 길은 순식간에 다 덮이고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의 길에 때로는 이러한 광야와 사막과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험난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이 사막과 같이 메말라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광야일지라도 그러한 사막일지라도 여호와의 길을 내라, 광야에 그러한 하나님의 대로를 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광야일지라도 너희들의 인생이 사막과 같이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길, 여호와의 길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하라. 어떠한 삶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함께하시기를 준비하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길을 예비하라.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을 준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길이 되고 하나님의 대로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길은, 하나님의 대로는 하나님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여호와가 없는데 여호와의 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의 대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실수를 할 때가 많아요. 여호와의 길입니다라고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자기만 보여요. 하나님의 대로를 가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자기 자신만 보여요. 하나님이 없고 여호와 하나님이 없다면 그 길은 여호와의 길도 하나님의 대로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사막, 이러한 광야의 길,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를 오늘 우리들 가운데 가려고 할 때에 오늘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는 축복의 말씀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은 골짜기마다 도두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두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골짜기가 메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울퉁불퉁 고르지 아니한 땅이 평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험난한 그곳이 평지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은혜가 되는 말씀이요, 이러한 지경들이요, 골짜기가요, 언덕이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골짜기마다라고 하고 있어요. 산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덕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짜기를 한번 지나가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골짜기를 지나갔는데 또 골짜기가 나타나고, 언덕을 지났더니 언덕이 또 나타나고, 고르지 않은 땅을 지나갔더니 고르지 않은 또 험한 것들이 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언덕마다 산마다 골짜기마다 여러 번의 그런 험하고 울퉁불퉁한 길이 될지라도, 그곳을 오늘 우리들이 지나갈지라도, 어디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그 길을 메워줄 것이고, 그 길을 평지가 되게 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가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골짜기를 메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우리 모두들 가운데 하나님은 울퉁불퉁한 그 땅을 평탄하게 만들고 고르지 아니하고 험난한 그 땅을 평지가 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대로를 가겠습니다라고 하며 그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 주실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어떤 삶이십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 나는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는 나는 지금 오르기 힘든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차갈이 가득한 울퉁불퉁한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나는 위험한 그 땅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광야일지라도 사막일지라도 골짜기일지라도 언덕일지라도 울퉁불퉁한 땅일지라도 험난한 곳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이 여호와의 길로 변하게 될 것이고 그 땅들이 하나님의 대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고백하며 큰 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골짜기마다 도두어질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모든 산마다 낮아질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땅은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은 평지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받은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힘써 소리를 높여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함을 외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외쳐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9절의 말씀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외치고 무엇을 힘써 소리 높여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에 그것을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것을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외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이분의 좀 젊었을 때의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누구이겠습니까? 그 유명하고 잘생긴 알랑드롱입니다. 저보다 조금 잘생긴 분이죠. 젊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세계 최고의 미남 배우였습니다. 또 다른 사진을 하나 보실까요? 이분의 젊었을 때의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엘리자베스 테일러입니다. 이 엘리자베스 테일러도 젊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그런 배우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그러한 엘리자베스 테일러였지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나이를 들고 보니까 그 나이 든 사진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의 그 말씀이 바로 생각이 나지요. 푸른 시들고 아름다움도 들의 꽃과 같다라는 것. 여러분, 젊었을 때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이를 들었더니 시들어버린 그 꽃처럼 주름이 가득한 노인의 모습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들만 그런가요? 오늘 우리들 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들도 젊었을 때는 다들 아름답고 이뻤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들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들의 꽃처럼 오늘 우리도 시들어져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것의 모습입니다. 그래, 야고보서 4장 14절은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심지어 오늘 우리들을 안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다 시들어버리고 다 안개와 같이 사라지게 되지만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말씀합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라는 거예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이것을 외치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선,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도 많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생각도 시시때때로 바뀌어집니다. 오늘 이 시대의 모든 문화도 영원하지 않아요. 얼마 가지 않아서 문화가 바뀌어집니다. 사람의 철학의 사상들도 바뀌어집니다. 사람의 마음도 시시때때로 바뀌어집니다. 인간의 모든 것을 모아놓은 종합 센트, 바로 인간의 문명도 쇠퇴해지고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가요? 나 너무나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얼마 가지 않아서 실증을 느껴버리게 됩니다. 영원히 너를 사랑할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그 영원히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얼마 가지 않아서 미워지고요, 싫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고 다 사라지고 다 시들어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변개하지 않으시도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요,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는 진실하신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시니까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외쳐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외쳐야 될 것은 이 땅에 시들어 버릴 것을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려면 그런데 필요한 것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외쳐야 될 그 말씀이 내게 믿어져야 돼요. 내게 고백이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원하신 말씀이에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먼저 되어져야 돼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고 그러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수 있는 오늘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외치고 또 무엇을 힘써 소리 높여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것을 외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라고 이사야서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여호와를 버렸고 그 여호와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겼고 멀리하고 떠나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 진노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들이 불타버렸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것을 이방 민족들에게 다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증하다 여기고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즉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성읍의 모든 백성들에게 더욱 힘써서 외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외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강하신 팔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강한 그 팔을 보라라는 거예요. 그 팔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 팔로 다스리시는 것을 보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6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의 무거운 짐 아래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다. 나의 편팔과 큰 심판으로 인해 너희를 속량해 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큰 표심팔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시편 89편 13절은 말씀합니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손은 강하십니다. 주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주의 능력의 팔을, 강하신 주의 손을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또는 우리 사랑의 교회를 우리의 손으로 의지하며 우리의 손으로 붙들며 나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팔에 맡기십시다. 하나님의 강하신 손에 맡기십시다. 그것을 의지하십시다.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상급과 보응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급은 잘한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삶을 사는 자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이것이 바로 상급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상 주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상급으로 축복하여 주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응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행한 것에 따른 심판,
또는 내가 행한 것에 따르는 보상, 이 두 가지의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응입니다. 그래서 보응이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이 죄를 범하고 악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시는데요. 무엇으로 보응하십니까? 심판으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에 상급으로 보응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는 로마서 2장 6절에 8절까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이 말한 것, 우리들이 행동하는 것,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대로 그 행한 그 모든 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보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우리는 절대적이며 공정하며 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상급을, 오늘 우리들의 삶의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우리들 가운데 그것이 주어지며,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거하며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보응하여 주시는 그러한 복된 삶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며 제 용서함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함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용서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나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예비하고 평탄케 하라. 두 번째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힘써 소리 높여 하나님 말씀의 영원함을 외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 가운데 주신 이 두 가지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는 삶을 살아가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